우리가에서 네, 그와 비슷한 걸로 에스파뇰도 파라과이 에스파뇰, 저기 아르헨티나 에스파뇰 이게 좀 달라요. 아, 발음이 좀 다르네. 발음도 다르고 좀 단어 쓰는 것도 좀 예를 다르고. 들어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같은 대만 민족인데 그 독일어인데 그 오스트리아는 이제 약간 이제 셔틀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언어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나콘다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크대요. 진짜. 송국사님,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했는데 오늘 소원을 이루어. 네, 찬송가 228장,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그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주에게 밝히 나타나 아름다운 은혜 이끌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상 하다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아래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일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매일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염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2025년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월은 참 빨리 가기도 하죠. 어떤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막상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빨리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강구의 선교사님 네 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노승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있고 왼쪽 편납이 현상이 얼마나 많이 허둥될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지 능력이라든지 언어 구사 능력은 거의 95% 돌아온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8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셀핑 PC 사수점이 오늘까지 영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예배로 부르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세상과 교만한 자들의 길을 버리시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며 계절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의인의 길을 지켜주시는 주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한 꾀와 죄인의 길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진리와 거룩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께 나아가며 세상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거룩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영원하게 하며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과 마음의 묵상을 받으시며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여거는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는 말씀은 시편 11편 4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길 바랍니다. 함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 2절 그리고 2장 5절 6절에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하고 믿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함께 전수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 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들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뒤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했으며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니 사람의 백부장들과 고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되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도문에 있고 3분의 1은 고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우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발광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며 왕관을 씌우며 율법벽을 두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느니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많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딸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바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75장 주여 의의 무리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정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질서와 권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세우신 장로들의 인도와 권위를 통해 성도들이 양육받게 하심은 주의 지혜와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행할 때 교회 공동체가 뮤르스가 아니라 사랑과 거룩의 질서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되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서로를 섬기도록 부르신 것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로 교만을 제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동시에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대속하시고 완전한 순종의 공로를 이루셨음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 우리의 의로 전가되어 구원의 확실한 반석 위에 서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하늘에 앉히심을 입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영원히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주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스스로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열매이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주의 때를 기다리보다 조급히 우리의 때를 추구하였습니다. 주께 열매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짐을 지려하며 그 결과 두려움과 불평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우리로 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주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며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불의와 전쟁, 탐욕과 교만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사 이 세상의 주의 주권 앞에 겸손히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각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주시고 공의와 평강을 세우게 하옵소서.
억압받는 자와 가난한 자, 전쟁과 재난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열방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로 만민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서신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의 이유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화리를 보기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목회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5장 1, 4절은 개혁주의 교회론과 목회론의 핵심 원리들을 제시하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력의 모델로서 그리스도 중심적 목양신학의 기초를 확립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첫 번째 이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직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내에 복수의 장로 제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는 신약교회의 정치 형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목사 그리고 교사, 장로를 세우셨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언급한 것은 교회 내에 유계적 체계가 아닌 동등한 장로들 사이에 협력적 사역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목회 사역의 본질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장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목사의 근본적인 사명을 정의하고 있고 이는 선한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신적인 사명이고 대의림답에서는 목사의 직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집행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의 동기와 태도에 대한 신학적 원리를 이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는 이 표현은 성령의 내적 부르심과 사역으로의 외적 소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혁주의 직분관의 핵심으로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자발적 헌신이 결합되어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는 이 경고는 목회의 영적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권위와 섬김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권위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모델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형태로 형사되어야 하고
개혁주의 교회 정치의 핵심 원리는 이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목표적 권위가 성경적 경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 종말론적 상급에 대한 소망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베드로는 약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상급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목회 사역과 장차올 영광 사이에 종말론적 긴장을 유지하게 만들고 있으며 목회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그중에서 5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서 서로 겸손으로 섬기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목회 사역의 본질을 통해서 장로들의 책임과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 언급한 베드로는 이제 서로 겸손으로 섬기는 교회 질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나아가서 섭리적 돌보심에 대한 신학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근본적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복종과 겸손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서 신앙 고백서가 제시하는 교회 정치의 기본 원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하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마찬가지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겸손을 몸에 걸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접속사 마찬가지로 라고 시작하면서 앞선 장로들에 대한 권면과의 연결고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의 상호 관계성과 질서를 강조하려고 하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여기에 젊은 자들아 라는 표현에서 베드로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영적 성숙도가 낮은 성도들을 포괄적으로 가리켜서 젊은 자들아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자들은 앞서 언급한 장로들을 제외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모든 성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문은 여기에서 이 순종하다는 이 단어는 이 군사적 용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아래 놓다, 복종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영적 권위에 대한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복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종은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 구조를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의 정치와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위계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정하신 신적 질서에 대한 인정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라고 순종의 범위를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죠. 이는 일반적인 권위와 복종 관계를 넘어서 상호적인 복종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복종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의 교훈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적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론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고 그 실천적 적용으로 이 본문을 유의할 수 있는데,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제사장적 지위를 가지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각자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 서로를 섬기며 복종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질서한 난수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복종이 없는 곳에는 통치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장로들의 훈계를 순종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존경으로 인하여 교회 지도자들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점에서 겸손을 몸에 걸치라 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겸손의 미덕을 습관처럼 행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치다는 이 말은 앞치마를 매다 라는 의미로 종들이 일할 때 옷 위에 앞치마를 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하신 그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겸손이 단순한 내적 태도나 덕목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대의리 문답에서는 겸손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인정하는 개혁주의 인간론에 대한 핵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겸손의 필요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위에 나타난 자들, 즉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두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는 근본적인 죄악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신다라고 할 때 이 대적한다는 이 말도 군사적 용어로서 맞서서 전투 대응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저항하고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죄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근본적 죄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를 문답에서는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이를 어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만은 이러한 불순종의 모든 근본적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값 없는 호의를 의미하며 이는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겸손한 자들은 단순히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겸손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한 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주신다는 단어는 현재형 동사로서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와 화합을 위한 핵심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론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 권위에 대한 존중과 복종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의 장로들과 젊은 세대 간의 관계는 세속적 권력 구조가 아니라 영적 성숙도와 은사에 기반한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복종의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책임성을 강조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적 신앙을 거부하고 공동체적 신앙을 추구하는 교육주의 전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겸손의 그 실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이 겸손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 견고한 사랑과 겸손으로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직면할 박해와 시련을 견디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동무입니다. 현재적 적용에서 이 구조는 현대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 권위에 대한 도전, 개인주의적 신앙 등의 문제들은 겸손과 상호 복종의 원리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영적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핵심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젊은 세대의 복종, 모든 성도들의 상호 복종, 그리고 겸손의 실천 등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와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회들과 일치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 나아가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점진적 상화의 교류들을 실천적으로 적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5장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실천하는 겸손과 신뢰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의 겸손과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겸손의 구체적 실천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라. 때가 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시도록, 그리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염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격려는 앞선 구절에서 약속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에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겸손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능하신 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접속사 그러므로 시작하여서 앞선 내용과의 논리적 연결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원리에 근거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는 이 명령으로서, 여기에서 겸손하라 하는 단어는 수동태 명령문인데, 이는 겸손이 인간의 자의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능하신 손에서 이 능하신은 강력한 힘 또는 힘 있는 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창조 그리고 구원 또한 심판 나아가서 섭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유롭고 불변한 뜻의 계획에 따라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정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겸손히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더불어서 겸손의 목적을 가르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때가 되면은 단순한 어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에 따른 적절한 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결정적 순간을 나타내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연속적이고 균질한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결정적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선하심에 따라 정하신 최적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때가 되면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인식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즉각적인 결과와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최소의 때를 알고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또 전지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제한된 시간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와 소망의 덕목을 요구하며, 이러한 덕목들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화의 과정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높이시리라는 이 단어는 미래의 형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높이심은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현세적으로는 명예와 지위의 회복을, 또는 영적으로는 영적 성숙과 은혜의 증가,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영화와 영생의 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그리스도의 승기 패턴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베드로는 겸손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이 분사 구문으로 앞선 겸손하는 명령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다에서 맡기다에서 이 다라는 단어는 완전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일부 염려가 아니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염려는 마음을 분열시키고 평안을 빼앗는 모든 종류의 걱정과 불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이 단어는 던져넣다, 맡기다라는 의미의 강한 동사로서 이는 적극적이고 결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염려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염려의 위탁은 개혁주의 섭리교리의 실천적 적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원인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역사하지만 자유롭게 그것들 없이도 그것들을 초월해서도 그것들을 거슬러서 역사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게 하는 그 이유를 그렇게 해서 이는 그가 너희를 염려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돌보심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각 성도의 개별적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염려하시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불변하시는 사랑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외로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으로서 피조물의 행복과 권리를 추구하시는 완전한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최고가 나타나게 되며 성도들에게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이 경전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라. 라는 시편 55편 21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배교의 위험과 핍박의 상황에서 마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것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도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교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비로소 그 염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자신의 교만에 의한 관심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참된 겸손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개혁주의 인간들의 핵심인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실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염려와 불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려 하며 이는 교만의 근본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면 겸손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은 수동적 찬임이 아니라 능동적 신뢰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 신앙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인격적 신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 권면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서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는 신앙의 진정성을 보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나타나는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성도는 고난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는데 이는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복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6절과 7절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실천적인 짐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부터 인생의 큰 결정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현대인의 성향과 달리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근본적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삶의 자세들은 특히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확실성과 어두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자 최상의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하신 손 아래 겸손히 엎드려오니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의 은혜를 던져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앞치마를 두른 종의 심정으로 형제를 섬기게 하시고 겸손을 삶의 옷으로 입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염려를 돌보시는 선하신 분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상 늘 법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매주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송영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서로 협조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주 안에서 평안을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